따라하겠습니다. 지정이 넓어지는 핍박의 승리.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많은 것을 이 안에서 생략을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뭐도 많아졌어요? 14절에 보니까 종이 힘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흉년의 땅에서 사람도 굉장히 자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히 뭐 농사 지어서만 된 게 아니라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을 모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누가 보아도 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까닭은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크게 부해지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왕성하다라는 뜻은 가다, 걷다, 계속 가다 이런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미완용 동사가 쓰여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가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버텨냈다는 뜻이고, 그가 계속 머무니까 그가 계속해서 어떤 길로 걸었냐면 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되어지고 이런 길로 계속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고 가볍게 읽어버리니까 그냥 흉년에 남아 있었더니 부자가 됐다 읽지만, 이삭이 얼마나 이 길을 버티기 위해서, 지금 원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버텨내려고,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버텨내려고 원어적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가 계속해서 이것을 버텨내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버텨내고 걷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그는 왕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원어 안에 있어요. 그가 부자가 됐대. 이거에만 집중. 부자가 됐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이 쉬운 상황 같으십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흉년 인내해야 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시간이죠. 여러분, 흉년과 시간만 인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버텨내고 있어야 돼. 나는 지금 빨리빨리 다른 걸 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하나님을. 근데 배고픈 흉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응답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짧았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짧았던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들. 맨날 다윗왕이 되고 싶어요, 사울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누구 골라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는 사울왕이 좋아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가룟 유다로 끝나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별 차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베드로가 될지언정 가룟 유다는 되고 싶지 않죠. 근데 왜 생각은 가룟 유다처럼 하고 왜 삶은 사울왕처럼 사냐 이겁니다. 그냥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그냥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 땅에 있었더니 그냥 됐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인내의 3요소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흉년을 인내해냈어요. 배고픔을 인내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인내해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계속 이곳에서 버텨내고 참아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핍박이 이제 노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고프고 응답이 없는
이러한 오랜 시간까지도 힘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핍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처음에 재산이 없어집니다. 재산 없어진 것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이거 뭐 아무나 시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자식을 다 데려가 버려요. 근데 참아냅니다. 그랬더니 낙이 와서 그래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고. 그 몸을 치라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라고.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앞뒤 가린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고통스럽게 하라고.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하랍니다. 온몸에 여러분 깨진 기와장으로, 날카로운 기와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의 여러분 피부병이 나와버려요. 얼마나 근지러웠든지. 요즘 뭐라 그래, 그 아토피 좀만 있어도 자살하는 분도 있더라고. 아토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토피가 발생된 현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지러운 거를. 그러니까 막 긁다가 피가 나는 정도로 긁다가 그 근지러움을 못 참아서 자살한 분들의 이야기가 이전에 종종 들렸었단 말이에요. 아토피 때문에. 근데 요즘 뭐 약이 좀 좋아졌나 보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욥은 그러한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긁었다고 돼 있어요? 깨진 기와. 그걸로 박박 긁지 않으면 시원하지가 않을 정도야. 여러분, 오랜 시간의 인내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와요. 아내가 와요. 아내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라 이씨. 아내가 할 말은 아니지. 그러더니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거기다가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야 됩니다. 요셉 한 사람 가운데 놓고. 근데 그들은 욥은 그걸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는 정금처럼 나갈 것이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자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렇게 견디어냈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견디어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사실 거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왕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되는데 거부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견디어내고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인내가 필요한 국면으로 다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4절 끝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은 시기해요. 시기한다. 이해찬이가 잘 되면 교회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 지금 주임으로 1년도 안 돼서 주임 올라갔는데 아까 나한테 목사님 저 주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주임 되면 뭐가 좋아 그랬더니 수당이 달라진대 완전히. 똑같이 일을 해도 남들보다 100만 더 받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그러더니 아까 차집사가 딱 타는데 겨우 주인 갖고 이렇게 시기를 한다고. 어? 아, 시기 아니래. 시기 아니야? 그거는 저 격려야, 격려. 차집사님식 격려. 겨우 주인 갖고 교만하지 말라는 격려. 어? 월급도 오르고 다 뭐 모든 게 뭐 주의도 오르고 1년도 안 돼서 주임 다는 게 뭐 쉬운 일인가. 그래도 축하해 줄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막 연지수 같은 거 어떻게 해? 악수해 주면서 축하한다. 난
지금 몇 년째 주임이야? 4년 됐는데도 주임인데 이 쌍놈의 새끼는 1년도 안 돼서 주임 달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지? 시기? 시기 아니래요. 시기 아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부요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함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는 됐는데 주변에서 다 나를 시기해. 말이 쉽게 써졌지. 눈빛이 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제 차갑고 수없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되냐면 여러분 거기서 이삭이 편하게 쓰고 있던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나갔더니 못 쓰게 이게 그냥 흙을 메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팔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파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기다가 뭐 무거운 돌들을 갖다가 다 막 그러니까 우물을 다시 팔려면 돌을 다 꺼내야 되는 무거운 돌들을 이 정도로 망가뜨려놨다는 뜻이에요. 흙만 뱉고 우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파면 되지. 근데 아예 못 파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 이삭이 이래. 네가 우리보다 어떻다. 크게 장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 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연약해진 줄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굉장히 여러분 우리 목사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되게 막 좋으신 목사님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부교육자 생활들을 진짜 오잖아요. 교회가 한국에서 크고 잘 되는 교회일수록요. 부교육자들이 죽어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면 다 존경스럽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목사님들도 거기 밑에 출신 부교육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담임 이상으로 생각하고 담임 이상으로 일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교회에서. 담임보다 더 생각해야 돼. 그쪽 담임 목사님들은.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니들이 봐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이라고. 그래갖고 이 귀한 막 성도들은 엄청나게 막 저기 하지. 근데 부교육자들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성장해 가요. 근데 그런 일꾼이 없는 교회는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인정받아요. 그 교회 출신이라면 인정해 주는 거야. 겉으로는 성도들은 좋게 편안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실제로 목사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부교육자들 저희도 학교에 보면은 뭐 여러 큰 교회 부목사들 많아요. 근데 학을 띄어요. 목사님 겉으로 보실 때 그렇죠. 밑에 가서 일해보세요. 죽습니다. 교회 그 당회장실에 집합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마이크 얘기도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기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겉에서는 괜찮지. 목사님 하하하 하면서 했지. 끝나고 그냥 방송부부터 다 집합해갖고 난리 난대요. 이렇게 예배 똑바로 안 섬기려면 다 때려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강성한지. 여러분 우리 북이랑 다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대충 일하는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감당하고 견뎌내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보세요. 이 블레셋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삭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한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 새로운 바로 왕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어때?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바로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산파들이 애 낳으면 남자애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죽이라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핍박을 견뎌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다고 다 그냥 그 핍박 피해서 싹싹싹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핍박하면 그냥 말랑 자빠지네. 조금만 핍박하면 안 하네. 조금만 건들면 안 하네. 여러분 군사처럼 군대처럼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안 돼요.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요. 이런 소리는 다 듣고 싶어 하면서 너는 겁쟁이다 이씨. 이런 소리 하면 다들 자존심만 상해하고 나가 싸워야 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교회답게 일어나요? 듣고 싶기는 다 좋은 말 듣고 싶고 위대한 용사 소리 듣고 싶고 근데 정말 위대한 용사가 되셔야죠. 그 훈련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무리들이 우리를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핍박은 하지만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하잖아요. 핍박받을지언정 무시당하지 말아라. 교회가 소금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그저 발에 밟히는 거 왜?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쓸 데가 하나도 없대요. 아무 거에도 쓸 데가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눈도 안 녹는데. 그래갖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그냥 별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살면 뭐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서 그냥 발에 밟히는 무시당하는 교회가 되죠. 지금 한국교회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갖다 돈을 퍼주고 수많은 사람들 구제를 해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사회 공헌적으로 돈을 많이 기부하는 종교단체가 기독교예요. 근데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세상에다가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데가 교회라고. 돈으로 일하니까 그러지. 그 사람을 봐도 두렵지가 않으니까 무시할 만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돼서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볼 때 핍박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는 자가 맞다면 그냥 대충 와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훈련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삭도요, 이 고통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거기다 밀어넣으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냥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일을 해요? 거기도 여러분 얼마나 마마 보입니까? 그냥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형들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작아도 그렇게 작다고. 요셉도 자기가 조금 큰 사람 같으면 마음이 넓어서 그냥 형들 하는 걸 봐도 아버지에겐 좋게 말하고, 아 형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왜? 일단 내가 뭐를 안 해? 내가 양을 안 치는 놈으로서 미안하면, 생각이 좀 있는 놈 같으면, 나는 양 안 치는데 형들 저렇게 일하는데 그래도 형들이 참 열심히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형들이 그래도 일 안 하는 놈 그나마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저놈이 우리 얘기 좋게 해주네, 이렇게 이쁘게 보지. 근데 허구한 날 일도 안 하는 쌍놈의 새끼가 옷은 한복 입고 다니면서 양치는데 한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가쓰고 탁 이렇게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일 안 하네 저것도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일러 대. 그러니까 진짜 뭐 여러분이 봐도 얄밉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고 맨날 아버지가 해준 외출복 옷 입만 입고 나왔고, 일하는 양치는 데 와가지고 뾰족구두 신고 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가선 쫄랑 가서 일르기만 하는 그런 놈이죠. 그리고 맨날 꿈자랑만 하고 있어. 일은 안 하고 꿈꾸는 것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쓰시겠어요? 연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노예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거죠. 감옥까지 들어가죠. 저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꼭 요셉을 꼭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까지 가게 한 다음에 굳이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설교는 그렇게 해도 나는 번뇌가 있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의 방법이 굳이 노예로 보내고 무슨 뭐 감옥까지 꼭 가야 됩니까? 꼭 그래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해갖고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거 못하셔갖고 꼭 그렇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 했어요, 예전에. 맨날 성도들은 감옥 가야 됩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설교하는 사람도 좀 의아한 거지. 그렇게 고통받고 막 이렇게 해갖고 꼭 그 총리까지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언제 연단하냐? 야, 감옥 안 보내고 편안하게 애국 총리가 되면 똑바로 일하냐? 감옥 갔다 오니까 형들 안 죽인 거예요. 밑바닥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받고 나니까 핍박하면 안 되겠던 거예요. 거기서 성장했어요. 아버지의 품에선 성장을 도무지 못하는 거지. 맨날 색동옷 입혀놓고 채색옷 입혀놓고 일을도 안 시키고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이러면서 내 새끼 막 이러면서 성장이 되냐고. 거기서 있었으면 아마 제일 못난 이가 됐을 겁니다. 양도 못 치는. 양도 못 쳤을 거라고. 양 털도 못 깎았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밑바닥에 끌어내. 그게 바로 뭐냐면 연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다가 도망간 노예를 잡았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이. 여러분이 시위대장이야. 네가 시위대장이야. 오기야 금이야 사랑하는 내 아내를 노예놈의 새끼가 겁탈하려다가 도망갔어. 실패하고. 그럼 잡았어. 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쉽게 이렇게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저수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죽여요. 이해찬은 어떻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해줘? 어떻게 한다고? 비슷하게. 죽인다? 무서운 놈들이죠. 그래서 다 남자들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거 화가 안 나겠어요? 누가 감옥에만 느꼈어요? 이 시대 사람 죽이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법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쳐.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시위대장이 노예 하나 죽이는 건 일이 아니야.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야.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근데 노예야 그것도. 노예. 병들면 버리는 노예. 말하는 짐승. 근데 그냥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느꼈어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다. 요셉을 믿었다. 보디발은 지금 누가 두렵다. 요셉이 두렵다. 저 사람은 함부로 그걸 건들 사람이 아니라는 노예인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수많은 핍박을 받은 거죠. 요셉은 엄청 핍박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핍박 가운데 그는 연단되고요. 그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핍박받을지언정 무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핍박은 당해도 무시는 당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그가 그죠? 그 땅에 계속로 견디어 머물러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 원어처럼. 이게 창대하다, 이 말 왕성하다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창대와 왕성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서 버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버텨낼 수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버텨낼 게 있겠어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냥 재밌게 우리는 무슨 일화처럼 듣지만 요셉이 이 삶이 고단하지 않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빤스만 입혀가지고 대로 끌고 가, 묶어갖고. 그리고 노예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사람들 막 입 벌리면서 이빨 다 똑바로 있어요. 이러면서, 보세요. 이 자식 이렇게 힘 좋다고요. 이러면서, 얼마로 가격 매기고 있다고. 노예시장에서. 여러분이 거기 노예시장에 노예로 있어 보시라고. 이 상상력도 끔찍하죠.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격 매기는 거예요. 100만 원. 비싸요? 50만 원, 50만 원. 오늘 박앤 세일 50만 원. 박은철 50만 원. 어려운 건 시키지 마시고 그냥 힘쓰는 것만 시키세요. 이러면서. 이해찬 30만 원. 목사님, 제가 왜 박은철 스승님보다 20만 원이 쌉니까? 힘을 못 쓰잖아. 이렇게 팔려가는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냐고요. 이게 재밌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내므로 형통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버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갈 기회가 없었겠냐. 애굽의 총무까지, 그 시대의 총무까지 되면 웬만히 자유롭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없었겠냐고. 그러나 버텨내고 있었어요. 버텨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을 인내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고 오늘 이사벨. 하나님의 훈련은 다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핍박을 견뎌내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목사가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일정한 사람. 그 사람이 신뢰가 돼요. 근데 예상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예상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일정한 사람. 늘 예상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
이렇게 예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핍박할 때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핍박합니까? 이 사람을 도저히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 너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면 하나님의 사람인 방법으로 잡아 죽이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법으로 제정을 해도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이야? 이것이 예상이 됐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법으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거 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출 자가 아니다. 반드시 이거에 걸린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현신 집사님 딱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면 이번 40일 동안은 새벽 예배 가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할렐루야. 예,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예. 이게 예상이 돼야 돼. 황현신 집사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일 반드시 새벽 예배 나올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니 나온다. 이게 예상이 되는 거라. 그 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런데 목사가 딱 생각하는데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어떻게 될래나. 박은철 안 나올 것 같고 이춘재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고 나만 죽겠네. 나만 사자굴 들어가겠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예? 자, 회개들 하시면서 예상이 안 돼.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새벽에 은혜 받아야 나올 것 같아. 하나님 꿈에 막 나타나서 오늘 너는 반드시 새벽 예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러지 않는 한은 사자굴에 들어간 나한테 문자가 오겠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 오늘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뭐 애들이 뭐 그죠? 우리 솔미가 또 뭐 이런 갑자기 거기서 뭐 해야 된다 그래 거기 갔다 오는 바람에 막 나는 사자굴에 있는데 혼자 저는 여러분이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몰라. 문자가 여러분이 사자굴에서 나한테 올지도. 목사님 우리 여기 나왔는데 목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어제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어. 그게 두려워. 일정해. 견뎌내고 있어. 버텨내고 있어. 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성경은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의 핍박을 여러분이 친히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온유를 배워요. 우리 교회는 온유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게 온유와 겸손이죠. 저는 이것을 평생 목회의 두 가지 모토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만들기를 기뻐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기뻐해요. 목사가 혼자 온유하고 겸손하면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러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요. 이삭은 온유의 대명사거든요. 온유한 자는 뭘 받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이 그를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자는 이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이 그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이러한 핍박과 고통을 받는데 원수를 자기가 갚습니까? 대적하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우물을 메꾸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파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아버지가 값을 치른 우물이었으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는 약 1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15km 더 도망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거, 아버지가 거기 지냈었으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렸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거다 이거는. 내 거다. 우리 아버지가 팠으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파지 않았던 우물도 또 거기서 파갖고 또 얻어. 그런데 그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막 다퉜다. 이 다퉜다는 뭐냐면 전쟁했다 뜻이에요. 칼 들고 와서 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그래요. 다툼이라고 합니다. 다투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또 옮겨요. 브엘서바 남서쪽 이제는 30km를 떠나갑니다. 30km 이 와디 루아이베라는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이 또 나와요. 우물을 파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을 가가지고 결국은 그 우물을 파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이 그랄 목자들이 새로 판 우물까지 뺐거든요. 자기네 거라고. 그래서 그걸 이름을 신나라고 했는데 이 신나가 적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얼마나 이삭이 이것 때문에 분노를 했는지 이 신나의 어원이 사탄이에요. 니들은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신나라고 지어요. 결국은 30km까지 더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팔 때마다 어떻게 돼요? 새 우물이? 여러분 새 우물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서 우물 나오는 건 이해가 가잖아. 아버지가 파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파는 우물에서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이 동네에서 우물을 파는 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건 그쵸 대박이죠. 대박인데 이건 대박이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거는 여러분 우물은 이 동네에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나라를 만들어낸다. 우물 가진 자들이. 굉장한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좁니다. 쫄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판 우물을 뺏으러 오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르호봇이랍니다. 르호봇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게 받는 이유는 이 권세예요. 여러분 핍박을 인내해야 돼요. 핍박 앞에 막 열받죠. 참기 힘들다고. 부당하다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지스럽다고 인간들이. 이건 말이 안 돼. 논리도 안 돼. 보면. 그리고 나서 막 이게 억지잖아. 아무리 않고 다 뺏어가고. 우리 거다 이러고. 난 돈 냈다 했더니 모른다 난 그런 거. 또 새 우물을 내가 팠는데 내 거다 이거. 이럴 억지가 어딨냐고. 근데 여러분 그 핍박을 참아내고 감당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를 넓히셨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지경. 그러니까 그가 르호봇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물 얻은 이삭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드디어 연단됐어요. 르호봇까지 경험하고 나서 연단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뺏어도 안 와. 그러면 어디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와디 루아이베에 있으면 되잖아. 더 이상 뺏으러 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르호봇이라 그랬잖아 자기가.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그걸 제가 알면 제가 설교를. 브엘세바라는 데가 있어요. 브엘세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데입니다. 왜 예배를 했냐면 지금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에 와서 항복을 해요. 거기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금요일에 얘기했죠.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 창세기 21장 21로 나와요.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가 막힌 거야. 도대체 너는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아시죠? 마누라를 뭐라 그랬어? 누이라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누이냐고 그러고 막 가축 주고 막 돈 주고 해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 누이면 난 이 여자 너무 마음에 들어 데려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와서 뭐라 그래? 죽여버리겠다고. 너 죽여버리겠어.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지금 왜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왔어? 아니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아니야 넌 죽을 거야. 너는 니네 집에서 앞으로 애도 못 낳을 거야. 그러니까 막 억울해갖고 하나님 이건 제가 나쁜 게 아니야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빨리 돌려보내고 아브라함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그럼 봐줄게.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서 돌려보내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누가 그와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봤는데 이 말이 웃기잖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한대.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말썽 핀다고 버리겠어? 조금 이치 안 맞는다고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버리겠냐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아비멜렉이. 그게 브엘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그곳에 살아도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블레셋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고 핍박도 인내했는데 이제 탁 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머리에. 야, 하나님은 우물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구나. 우물은 어디서나 나오는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고 하나님이 그가 어느 곳에 지켜내고 있으라고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로 갔을 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그래요.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블레셋이 와서 지금 항복하는 중이에요.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다툼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르호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인내해냈더니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애굽을 향하여 가려 했던 거.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나를 시기하여 핍박받으며 쫓겨나고 있었지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 브엘세바에 갔는데 참 종들은 웃겨. 브엘세바를 이삭이 갔더니 종들은 또 뭐하러 갔어요? 아주 가는 데마다 우물 파. 아주 삽질의 대가들이야. 또 가가지고 브엘세바로 갔더니 종들은 또 우물 파러 갔어. 근데 우물을 또 파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물이 걱정이야? 이 정도의 이삭을 보는데 여러분 우물이 걱정이냐고. 돈 나올 때가 걱정이요? 뭐가 걱정이요? 돈 나올 때가. 이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 가지 마봐. 있어봐. 그리고 그의 100배, 왜냐하면 그의 아내면 아넬룸이었던 것 같아. 안 되네 이러고 갈 것 같은 거야. 하나님 100배를 막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첫 때 100배 되니까 참아볼만 하잖아. 견뎌냈더니 여러분 블레셋이 볼 때도 너무 강해진 거죠. 그 쫓아냈는데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데만 다 나오네. 뺏는 것마다 이제 뺐다지 쳤어. 두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봤대? 분명히 보았대. 이 분명이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여 너를 관찰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 그래서 쫄았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항복한 거야, 이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이삭은 어떤가 다시 본 거거든.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래서 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세히 너를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자세히 주목하게 살펴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인간은 아니겠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시나? 인내를 견뎌야 돼요. 이삭도 그냥 애굽에 들어갔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견뎌내지 않고 에이 이제 모르겠다 이랬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내들을 이루어 갔어요. 흉년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된 거죠. 브엘세바를 왔어.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 이삭의 신앙이 이제 자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 뭐를 했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파? 거기서도 우물을 파. 그냥 난 이런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 어쨌든 어디만 가면 종들은 뭐하러 다녀? 삽들고 우물 파러 다녀. 근데 팔 때마다 어떻게 돼? 우물이 나와.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랑 잘 지내자. 우리가 너를 선하게 안 했잖아. 선하게 안 했다고 자기들이. 근데 우리가 선하게만 했지 않냐? 너희들 괴롭히지 않았지 않냐? 이러면서 별 얘기도 하면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자. 서로 해야지 말자. 너 우리 해야지 말라.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운 것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물 또 팠어요 이래요. 더 쫄지. 우물이 어디 장난이냐고. 지금도 물 파는 건 어려운 일인데.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제 앞서서 학회 저기 했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한테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가 뭐 누구 김우준 뭐 어느 무슨 유명한 회사에서 땅을 어디서 별장을 지으려고 샀다나 회사 뭐를 샀는데 물이 안 나오던데 물이. 그래갖고 비싸게 산 땅인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느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를 꼽질 못하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써먹어 산을. 그냥 산이지. 그래갖고 비싸게 산 산을 싸게 내놨는데 어느 교회가 산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네. 그게 왜 광야소리교회가 아니냐고 이게.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산이 나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산을 사셨대요. 아주 싸게. 회사는 비싸게 샀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우물을 파라고 파는데 우물이 이게 없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막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물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리 싼 땅도 아무 소용없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아무것도 못 쓰는데 뭐 물을 길러다 쓸 수 없고. 막 우는데 막 일꾼들이 여기 물 안 나온다고 이제 철수했는데 목사님이 저기 그러지 말고 좀만 더 파봐요. 그래 팠는데 여러분 거기가 영구 동토층이어서 밑에 얼음이 얼고 눈이 얼어 있는 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이 약수로서 너무 좋은 물인 거야. 그 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 물을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 그 물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하고 전도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랬지.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헛값으로 막 주는데 막 그런 물 나오는 땅. 응? 그러니까 여러분, 파면 우물이 나오더라. 그 정도는 더 어마어마한 삽질의 대가들이죠. 교회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단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 되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나의 군대다. 너는 나의 군사다. 너는 용맹한 나의 그러한 군인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사도 바울이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가진 사명을 미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션 원래 군대 용어예요. 임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용어적으로 바꿔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는 군대 임무예요. 군대는 미션을 준다고. 뭐예요? 군인에게 뭘 줘? 임무. 그 명령을 받는다고. 그 명령을 갖고 가서 군인처럼 그것을 이루어내고 해내는. 삽 들고 가면 반드시 뭘 파내? 우물을 반드시 파내는. 이 역사가 군대예요, 군대. 용맹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군대라. 그래서 임무가 있다, 니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우린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군대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하잖아요, 교회가 막. 그게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라고. 군대 용어를 그대로 갖고 가서 우리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가진 자예요. 그렇게 관미치열이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고 싶어 하느냐면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인가 가짜 교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그 무서운 고참 밑에서 50만 원 첫 월급 받았더니 막 50만 원 첫 딱 받았더니 뭐 다 집합해갖고 갔더니 춘천에 그 막 이렇게 빨간 등 딱 들어왔고 다 내가 얘기했잖아. 다 드레스, 결혼 드레스를 입고 있어. 다 드레스, 여자들이. 드레스 이렇게 막. 도대체 왜 드레스를 왜 입고 있는 거야? 시집 오라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갖고 거기 서 있었다고, 이렇게 앞에서. 또 그 여자들이 막, 우리가 서 있으니까 군인들이 서 있을 거 아니야, 고참 올 때까지. 그랬더니 막 옛날 군대 그랬다고 하죠. 이 무식한 군대가 아니냐. 그니 막 오빠 빵 막 이러면서 막 빨리 와 빵 막 이러는 거야. 막 우리는 그냥 고참 올 때까지 이러고 서 있는데 막 코맹맹이 소리로 막 이러면서 막 근처 나왔어, 고참이. 그러더니 나는 이제 그때 여기 막내였고 이렇게 싹 서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놈들이, 다 고참들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이런 미친 놈들을 만나 속으로.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가 가려고. 다 드레스 입었으니까. 그래서 나만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지. 그랬더니 막 들어가다가, 야, 뭐야, 빨리 와! 계속 서 있었지, 그냥. 그랬더니 그 왕고참이 와가지고, 너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인도 가지 않습니다! 미친놈? 이러더니, 뒤지기 전 빨리 들어와라. 안 들어갑니다! 그 고참이 사람 때려가지고 여러 병원을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쓰는지 운동선수 출신인데, 이 때리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 나갔던 사람이야. 병사 둘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주먹을 탁 쥐는 거야.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랬지. 이러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맞는다. 빨리 따라해. 제가 돈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맞아 죽어도 저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이 막 씩씩, 이 새끼 봐, 이거 막 한참 뭐 막 지네들의 욕을 하더니, 예?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람인데, 뭐 이상한 데서 난 놈 취급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넌 집에 가 있어. 너는, 예? 그 독신자 수소 가 있으래. 넌 이따 갔다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밤새 잠이 오겠냐고. 문 열리는 소리만, 저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이제 오늘 그 주먹에 맞아서 갈비뼈가 5개 부러지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밤새 안 와. 잠을 어떻게 자 거기서. 아침에 부대 출근해야 되는 시간까지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역시 아침에 집합을 시키더라고. 산에, 우리 그 산에, 일사이고지라고 하는데 거기 집합을 딱 시켰어. 나 때문에 다 집합을 했어. 막내가 안 따라왔다고. 그리고 딱 서 있었더니 그 완고구참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늘 간증하죠. 저는 평생 자랑이야 이건. 야, 이상문의 얘는 진짜야. 진짜. 그러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이. 니들도 교회 다닌다 그랬지 않았대?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가짜야. 앞으로 이상문은 술 먹는 자리에 데려오지 마. 쟤는 진짜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니까 술 먹는 자리 쟤 데려오고 억지로 끌고 오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참은 왕고참이고 그 중간 고참도 사람들을 술 먹이러 데리러 끌고 다니는 이게 옛날 군대는 그랬고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 고참이 오늘 가야 돼.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 중에 하나야. 군대 생활 중에. 끌려다니면 술 먹는 것도. 근데 저는 최고 왕고참이 나를 술 먹는데 끌고 오는 놈을 죽여버리겠대.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데를 가지를 않았어요. 술 먹으러 다니는 자리를 안 가도 돼요. 왜? 나는 최고 무서운 고참이 나를 어떻게 줬어? 쟤를 술 먹는데 데려오는 놈은 술맛 떨어지니까 죽여버린대. 진짜는 내비두래. 진짜는. 그러면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옆에서 한 놈이 그랬어. 너는 가짜라고 이 새끼야. 저도 진짜 예수님 믿는데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왜 따라왔어? 너는 아니야. 너는 열애 안 돼. 걔는 맨날 끌려다녔어.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어야 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복음식 끌려가서 배를 걷어차면서 얻어맞으면서 규율날 교회 간다고. 그 배를 뻑 걷어차니 키 187짜리 와가지고 제 배를 걷어찼어요. 떼굴떼굴 불렀어요. 얼마나 군합발로 얻어맞았는데. 그리고 그래요. 너 주일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더 아픈 척했지. 갈 겁니다. 그랬더니 한 대 더 치더라고. 그리고 또 물어봐.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주일날? 갈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소리가 그거야. 문 열고 확 나가면서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문 닫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고참이 제 교회 가는 거 막는 놈 있으면 죽여버린다. 제 교회 못 가게 하지 마라. 주일날 어디 다른 거 부르지 마라. 축구한다고 부르지 마라. 뭐 한다고 부르지 마라. 교회 가는 거 제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됐어요. 마지막 소리는 다 미친놈 소리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저를 진짜라 그러더라고. 넌 진짜라고. 여러분 진짜로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잔증하기 부끄럽지만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 무너지고 깨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군인답게 임무를 받은 사람처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해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어설픈 변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군인처럼 감당하는 것이에요. 로봇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도다. 나를 건드리는 자가 없도다. 제가 그때 신학적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때는 뭘 몰랐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 얘는 진짜야 건들지 마. 난 뭐야 그럼 그날. 로봇이야. 다툼이 끝났어. 나를 건드리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여러분 군대 핍박 견디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핍박 얻어맞아가면서 막 그 고통 보기만 해도 무서운 막 나는 진짜 군대에서 헐크를 봤다니까. 똑같이 생겨서 헐크하고 생긴 게
헐크가 화나면 녹색 괴물로 변하잖아요. 그 녹색 괴물로 늘 변해 있어, 그 사람은. 이래갖고 등치가 이래. 그래갖고 얼마나 등치가 큰지 걸어 다닐 때 우리 이렇게 걷잖아. 그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걸어야 돼. 이렇게. 농담이 아니야. 진짜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그러니까 한 대 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무서워. 저도 팔씨름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 진짜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얜 진짜라고 그럽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 야성은 있어야 하잖아. 군대에서 삐지는 사람 봤어요? 군대 명령 받고 삐지면 어떻게 돼요? 군인 하지 말아야지. 군인 하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인내해내십시오. 시간을 인내해내십시오. 그리고 핍박을 인내해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르호봇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이 원어가 말씀해냈어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그 길이어야 돼요. 목사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똑바로 그 길로 하나님 가고 있다. 뭐 막 옆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가 볼 땐 안전한 거야. 야, 안전한데 똑바로 가고 있는데 뭐 감옥 간 것 같고 노예로 팔려고 간 것 같고 그런데 안전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전한 길 같은데 위태위태. 목사가 볼 때 위태위태. 막 위태.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그러고 똑바로 할 거라 그러는데 이미 막 위태해 보이,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뎌내시면 승리의 능력이 여러분 덮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이야. 여러분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인내밖에 없잖아. 인내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경의 확장을 가지는 핍박의 승리자, 모든 흉년과 시간의 인내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